수요일에 오신 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 모두가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하늘나라 모든 자, 기자와 영원한 자, 다 그에게 오르고 그는 그 자녀들에게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되나니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문호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데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구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차를 들고 에스라와 아라에 앉았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곁에 서더니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부하여 나를 교정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매년하였으되 내게 공부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앙을 선호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취하는 것을 내게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그는 제사장 우리아스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보내어 아히두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와 함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와 아히멜렉이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지식한 자가 누구이죠. 그는 왕의 사랑이 되고 왕의 모신으로 왕실에서 준비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른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속안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돌아가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서 제사장을 죽이라하니 에돔 사람 그에게 들려 제사장을 쳐서 그날의 생업과 해고 죽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부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죽었어.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들의 이름이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벌주를 가하거나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이름으로라. 다같이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으로 찾는 자, 내 생명으로 찾는 자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도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 10월 30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 설립 예배 드릴 때 주치원 선교부의 최명동 목사님이 축사를 해주셨거든요. 그 축사하실 때 바로 오늘의 말씀, 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생각나시나요? 안 나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축사 말씀을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열린교회가 아들남불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또 빚진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세워지는 이 다윗왕국을 세운 것처럼 이렇게 놀랍게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같이 나누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한태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우리들 교회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는 이 다 자신의 약함을 다 내어놓고 공동체 앞에 고백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막 남편이 외도한 사람들, 또 암 투병하는 사람들, 가정에 상처 있는 사람들, 온갖 상처 있는 사람들, 막 이런 어려운 것들을 다 공동체 앞에 내어놓고 다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또 자기 약함을 내어놓고 그 약함을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또 치유받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약한 것들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대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좋은 것만 얘기해야지 이런 약한 것들을 드러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영광을 가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 약한 것들을 다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치유가 되어지고 또 그런 우리 안에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내어놓고 또 치유받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약한 것들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과 그런 약한 것들, 모습들,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내고 성경에는 수없이 약한 모습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추지 않고 성경이 다 드러내 있어요. 그리고 루벤이 그렇게 아버지의 그 아내와 그렇게 남방하게 한 것까지도 다 적혀 있고 성경에는 이런 약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한 것들을 들어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도 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눌 때 피해갔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다윗의 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다윗의 강하고 잘나고 잘 나가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약하고 떨고 미친 척까지 하는 이런 약한 모습들을 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디에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그렇게 위험에서 벗어난 모습을 저번 주에 보여줬는데 오늘 말씀은 그 가디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 굴에 도착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둘람의 뜻은 은신처, 또 피난처, 또 격리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강한 사울, 지금 현재의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한 사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도망자, 다윗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려하고 강한 힘 있는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아둘람굴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붙여주시고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의 부모와 형제가 다윗에게 내려왔어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에게까지 사울이 힘이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도 평안히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으로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부모도 내려오고 다윗의
다윗의 형제들도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이제 다윗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환난당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다윗에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힘없고 약하고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온 이 사람이 다윗이고 또 환난당한 자이고 원통한 자이고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목동 출신이잖아요. 다윗은 정치적인 힘의 배경이 없어요. 아무것도 다윗의 뒷받침이 되어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힘있고 군대이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뒷받침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수밖에 없고 고통당하고 원통하고 힘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온 것,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절부터 오늘 말씀 6절부터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 다윗에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타다타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둘람 피난처, 의식처에 있어요. 다윗은 낮은 곳에 있어요. 근데 사울은 어디에 있어요? 사울은 기브와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있어요. 사울은 기브와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단창을 들고 있어요. 아주 높은 곳, 단창을 든 힘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울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정말로 거기 불이 저기 찾아보니까 시체를 놓는 곳이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곳. 근데 전혀 요새이기 때문에 정말로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의심처, 피난처, 낮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기브와 높은 곳에서 단창을 들고 아주 그의 모든 신하들을 그 곁에 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아주 힘이 없는 모습, 고통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 그런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오늘 6절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이제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사울은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권자예요. 사울을 왕으로 삼은 사람이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삼은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사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사울의 7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울에게서 이제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사울에게서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사람이 너희에게 각기 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제 사울은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나눠주고 자기가 주고 자기가 모든 것임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것을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만 보이냐? 사울에게 잘 보이는 사람, 사울에게 붙어있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만 사울에게 가득 찬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난당한 자, 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으니까 이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또 빚진 자들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일을 이제 사울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두려워하는 것이 다 없어지니까 이제 사울이 제사장들까지 죽이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가로되 알겠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마귀 좌우의 12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은 보고 내가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도망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 마귀 신하들이 힘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시도한지라. 예,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자기 입으로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면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의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라고 사울이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사장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의 제사장보다 자기의 제사장,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사울의 제사장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남아있잖아요. 그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에 대해 하나님이 이미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여호와의 제사장들도 자기 맘대로 하는 이런 일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누가 있느냐? 애국 사람, 교회 같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는 애국 사람이잖아요. 애국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을 이 호위병들이 죽이지 못하는데 이 에돔 사람한테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이 도액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도 그 사울 곁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 또 비치고 약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모여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똑똑한 자, 힘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을 보면 갈릴리 부분, 또 세리, 학문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약한 자들로 예수님께서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부대가 어디였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주부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예수님은 늘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를 갔는데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가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갈릴리가 너무 궁금하고 갈릴리가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갈릴리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잘 나가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게 갈릴리가 예수님의 주 무대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0절에도 보면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은 피난 다니고 있잖아요. 도망 다니고 있는데 왜 다윗에게 오느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도망 다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다윗과 함께 하시기에 이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이 아까 이 사울이 죽인 아이멜렉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 한신이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85명을 다 죽이는 가운데서 이 아비아달이 살아나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도망옵니다. 그도 약한 자예요. 약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부모님을 죽이고 자기도 거기 있다가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한 그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다윗 앞에 약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당한 자, 약한 자, 마음이 혼동한 자, 빚진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요. 우리 모두도 약해요. 그래서 막 세상적으로 찾아가거나 막 힘이 있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러기에 약하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그 지식 이것을 의지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약하기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우리를 통해서 또 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기도만 해라.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하게 주님을 붙잡고 약하게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주류가 아니었어요. 주류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그들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과 협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쫓겨나고 또 비난을 당하고 또 이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이 비주류인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강력히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600여 명이 되고 이 400여 명 중 상당수가 나중에 다윗 왕국의 대국 공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한탄하거나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구나.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자가 많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빼앗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온 환난당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다윗에게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또 우리의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들을 들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전하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하여서 온전하였지만 그러므로 우리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함이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아멘. 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병으로 인해서 계속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약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이 약한 데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약한 그것을 자랑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 능력받는 것, 궁핍받는 것, 박해와 곤고 이것들을 자랑하고 이것들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설교를 했잖아요. 너는 너의 약한 것들만 드러내라고. 그래서 주일날 한번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늘 나타내라. 약한 것들만 나타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하기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런 것들만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집안이 좋지도 않아요. 무슨 대학교 학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약한 것들만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것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붙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는 기도만 하라.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와 같이 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히 나타나시고 일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약한 우리를 통해서 약한 우리 열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강력히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한 날로 강하게 불같이 찬양합니다. 주에게
자녀를